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나 나를 놓지 않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 우리 힘있게 박수하며 계속해서 찬송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때에 3절 찬양합니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오직 주님만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우리 힘있게 박수합니다. 우리의 이 놀라운 고백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 아멘.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한 번 더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복구하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앞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이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탁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죄하지 나오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서 내가
나의 구원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우리 주실 말씀 기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드림 제플 또 카페 스토리 로비에 있는 성도님들도 함께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분에게 우리 샬롬, 샬롬. 얼굴도 평안하게 인사를 해야 이 인사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샬롬.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비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인사했던 샬롬은 예수님도 하셨던 인사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게 인사했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샬롬은 평안하세요 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평생 전쟁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샬롬, 이 평안이라는 단어보다 더 소중한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목숨처럼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살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전쟁을 치르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는 또 다른 생존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미세먼지. 요즘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심각한지 정말 숨 쉬는 것도 전쟁일 정도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며칠 전인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서울에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의 현관 입구에 이 에어커튼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세먼지가 많은 채로 집에 들어가면 먼지 때문에 또 집안에 미세먼지가 생기니까 딱 현관에 들어가면 마치 이 공항에 들어갈 때 하는 것처럼 쫙 먼지가 자동으로 쫙 빨아들이고 그리고 윗 옷을 벗어가지고 그 옆에 옷장에다 놓으면 먼지를 싹 빨아들여가지고 청정하게 탁 내놓는 이런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참 살면서 너무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아파트에 살려면 또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어야 될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또 그런 아파트에 살 수 있을까? 점점 나아지는 세상에 적응하고 살기 위하여 점점 우리의 어깨 위에 놓인 짐들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미국으로 그냥 확 이민 가버릴까?
요즘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민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 가봐도 참 살기가 힘들어요. 저도 9년을 살다 왔지만 요즘 얼마 전에 보니까 서부, 제가 살았던 곳도 서부인데 그 서부에 산불이 나가지고 그냥 왜 이렇게 산불이 자주 나는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이재민이 생기는, 미국 서부도 못 살겠다. 그럼 동부로 가지. 동부에도 제가 살아봤거든요. 여름마다 허리케인이 올라오는데 집이 막 날아가고 자동차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또 이 일찍 이른 폭설로 뉴욕이 지금 눈이 가득 쌓였다고 그러는데 동부도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럼 동남아 가죠. 동남아 쓰나미하고 지진이 자꾸 생기는데 어떡할 건데. 한동안 은퇴이민도 유행했었는데 동남아도 못 살아. 그럼 유럽 가 살지. 유럽 가 살다가 테러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유럽에는 뭐 수시로 테러가 일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만한 곳이 없네. 그래도 세종이 제일 낫네. 근데 세종도 지난 10월 달 보니까요, 전국에서 교통사고 증가가 30% 증가해가지고 제일 교통사고율이 증가가 빠른 도시 중에 하나네요. 지난주에도 초등학생 애가 신호 위반한 버스에 치여가지고 중상을 입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제 심장이 덜컥덜컥해. 혹시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닐까.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곳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평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 나라는 신생 왕국이라 여기저기 많은 도전하고 침략하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살기도 힘들었던 그런 시대의 왕이 되었던 아사 왕.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7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아사 왕과 그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당시 아사 왕의 시대와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배우려고 해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역대하 14장 2절.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한번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당시 아사 왕이 왕으로 즉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거든요. 이때의 왕으로 즉위하면서 아사 왕은 우리 나라가 살 길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왕에 오르자마자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쌓여있던 수많은 적폐와 문제와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그 결과로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더니 5절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더라. 평안함을 누리더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을 누리는 꼴을 못 보는 부류가 하나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은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는 걸 못 보고 에티오피아 왕을 충동질해서 100만 대군이 아사 왕을 치려고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이에 당황한 아사 왕은 전 국민에게 영을 내려가지고 싸울 사람들, 장정들을 모았습니다. 정예군 100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오합 지도를 겨우 모았더니 58만 명이 모였습니다. 100만의 정규군대 50만의 오합지졸, 이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붙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도와주셔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 같은 승리를 하고 위풍당당하게 돌아오는 아사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 아사 왕은 하나님께 올인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걸 모르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의 평안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승리와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도 아사왕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겁니다. 사랑이신 주가 길이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신 주님이 길이다. 사랑이신 주가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뭐를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더라. 그들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안전이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죠. 네, 돈은 일시적으로 평안을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벌기 위해 자기 자신을 얼마나 학대합니까? 더 빠른 진급과 더 큰 성공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이 치열함에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기대하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살 길이고 주님만이 평안의 길이고 주님만이 축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았던 아사왕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이고 평안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여러분이 원하는 진정한 안전과 평안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전리품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평안을 구하려고 애쓴다니까요. 평안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 아니 내가 노력해서 얻는 평안과는 전혀 달라요. 역대하 14장을 보면요,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 누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국말로는 평안이 한 단어지만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가 전혀 별개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 누하흐를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 사카트를 누렸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누하흐는 쉬다, 정착하다, 안식하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일 할 때의 안식의 의미가 누하흐입니다. 이것은 휴식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잠깐의 휴식과는 전혀 질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평안은 누하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지 않는 것 같은 정말 참된 안식과 이 평안 누하흐를 주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카트를 평안을 누렸다. 이 사카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결과로 얻어지는 조용한 평화로운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사카트, 조용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누하흐,
이 진짜 평안이 주어지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노하우가 주어져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 사카트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본질적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여건을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내가 아파도 누릴 수 있는 평안, 내가 승진에 누락되어서 열받을 때도 누릴 수 있는 평안, 내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애가 수능을 망쳤어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노하우 평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내가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평안 노하우는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는 평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장 7, 8절에 보면 이걸 알았던 시편 기자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살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평안의 길입니다. 이걸 알고 믿고 아사왕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들을 구별하여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소유의 평안을 누리려는 여러분의 욕심은 오히려 여러분의 평안을 뺏어갑니다. 더 빨리 출세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크게 성공해서 내가 평안을 누려야지, 안전한 삶을 누려야지, 그 치열함이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요지는 우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본질적인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은 하나님이 주는 평안 대신에 자기가 노력하여 얻는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그들은 가인의 악한 길을 따르고 돈을 위해 발람의 잘못된 길로 달라갔으며 고라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여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축복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일에서 여러분의 기쁨을 찾으러 가지 마세요. 주님이 기쁨의 길이고 주님이 축복의 길이고 주님이 평안의 길이고 주님이 살 길입니다. 평안은 내가 강할 때 생기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선물.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오직 주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산성이시고 피할 요새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잠언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접경은 다 평강이니라. 주님이 즐거운 길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평안의 길이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행복한 길이니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 주님이 기대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평안을 누리고 사카트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는 모든 탐욕, 야망, 욕심이 죄입니다. 저도 철없을 때는 이 야망과 욕심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축복이고 성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평안을 소유하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도
깊은 잠을 자시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웃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뭔가? 왜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내가 답이다. 순종하는 내가 답이에요.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다 예배해 놓으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달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장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사랐으니, 이 아사왕이 왕이 오르고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누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사왕의 어머니. 근데 여기서 어머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할머니, 어머니 이런 분들을 통칭하는 단어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사실은 아사왕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 어머니로 표현된 분은 누굴까요? 할머니야. 할머니가 태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할머니가 키웠던 이 아사왕, 할머니에 대해서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할머니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할머니, 우상 섬기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아가라는 어머니가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았네. 나이 든 분들은 자식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애 어리다고 생각하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장가 갔는데 이러면 안 돼. 시어머니들, 며느리 말 잘 들으세요. 자식 말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안 돼. 근데 이 아사왕의 할머니 마아가는 말을 안 들었네. 그리고 계속해서 아사라 목상을 섬겼네. 그러니 아사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할머니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신하들 중에 말리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전하,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가족들 중에 너무 야박합니다 라고 말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 건의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사왕은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권고하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할머니 마아가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모든 인생의 답은요, 순종하는 나에게 있습니다. 결단하는 나에게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사왕이 에티오피아 100만 대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아사왕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다 온 땅에서 없앴다. 아하, 행동하는 내가 답이구나. 왜 내가 30년 동안 5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말로만 섬겼으니까, 말로만 사랑했으니까. 하나님도 말로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걸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행동하는 나가 되십시오. 순종하는 나가 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 뭐를 아끼겠냐? 그런데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는 내가 되지 못하고 행동하는 내가 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내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순종하는 내가 답입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꿈의 교회가 강조하는 삶이 삶이 되는 교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 되는 교회. 사실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죠. 문제의 해답도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솔직히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외로울 때, 답답할 때, 슬플 때도 있어요. 적당히 믿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답입니다. 아사 왕은 절대적인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사 왕과 온 나라 민족에게 평안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지막에 멸망하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예레미야 6장 1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 그래 너희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생명의 길, 평안의 길, 살 길인 주님만을 따르라 말했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로 행하지 않겠다고 답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축복을 걷어찬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평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더 큰 축복도, 여러분의 인생의 더 심각한 고통도 다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내가 되시고 평안을 누리는 내가 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5개월 동안 거의 153일간 하나님께 감사의 훈련, 기적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많이 바뀌셨습니까? 게리 콜린스가 쓴 크리스찬 코칭이라는 책에 보면 습관이 가치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습관이, 삶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순종하는 내가 답입니다. 행동하는 내가 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까 말까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고민만 했다면, 생각만 했다면 그 옆에 있는 양을 발견하지 못했겠죠. 바치겠다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잠깐만 눈을 들어봐라. 옆에 준비된 양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은 내가 쟁취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다 말씀해 놓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이 평안을 발견하여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순종하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결단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결단하세요. 결심하세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저는 오늘 본문이 19절로 끝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 역대하 16장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사 왕은요 35년 동안 신실하게 섬겼는데 마지막 4년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역대 1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39년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35년까지 39년 정도의 발이 병들었을 때에 여기 지금 의원에게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핵심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아프면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했다? 사람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전쟁을 치렀었지만 마지막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갖고 용병을 사서 힘 있는 용병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해 전쟁을 수행하겠습니다. 35년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마지막 4년. 아하, 여기서 제가 깨닫습니다. 신앙은 어제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의 신앙이 중요하구나. 우리 세종꿈의교회는요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20년 30년 각 교회에서 훌륭하게 신앙생활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제의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4년, 내 인생의 마지막 4년, 아니 나이가 젊어도 내 인생의 마지막 4년을 우리가 망가뜨린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지난 5개월 동안 부정적인 내 말과 믿음 없는 내 습관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내 남편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내 아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내 자녀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내 교회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나를 베푸시고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의 감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100만 원씩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헌신도 해야지요, 헌금도 해야지요, 예배도 드려야지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지난 수능이 끝나고 제가 한 장의 감동적인 사진을 봤어요. 그 사진은 이런 사진이에요. 수능 끝나고 나온 딸, 그 딸을 막 기다린 듯이 엄마 아빠가 손을 들고 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저는 별 볼 일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이쁘지도 않은, 가진 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저렇게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여러분, 치열하게 전쟁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험, 이 문제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 앞에 달려갈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팔 벌려 기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생각으로 저는 다시 시작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상과 환경을 초월한 평안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